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귀한 시간, 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로 주님 삼으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들이 진정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또 은혜로 깊이 잘 성숙하며 정돈되며 또 성장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며 선이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삶의 기준을 삼고 그 삶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하시는 모습, 결박으로 그를 흑암에 가두셔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고 또 이거 뭐 또 누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엇을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심판을 할 것이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과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 말이죠, 무엇을 심판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기분 나쁘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기분 좋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아야 천국,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지옥 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누구도 두말할, 다시 말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간에는 너 이렇다라고 그러면 그것 아니다라고 변명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다시 어떤 설명도 부연할 수 있고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서봤는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단 1만 분의 1이라도 0.00001%라도 하나님 앞에 반박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절대 복종입니다.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 가라라고 그러면 너 이것이 살인죄야 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거기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살인죄가 아닙니다. 나는 뭐 정당방입니다. 나는 뭐 어때서 해서 나는 결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해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자기 변호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절대 소용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천국의 천사들 앞에 딱 가봤더니 거기 이제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친구가 거기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지옥에 왔는가를 자기를 지금 데리고 가는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저 친구는 내 친구인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살인죄였다. 그는 살인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가 살인죄가 뭐냐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친구를 뒤에다 태우고 갔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둘 다 죽었어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자기 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가서
사고가 나서 같이 죽었지만 그것도 이 운전자의 그 살인죄로 거기에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간증이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죄목을 하나 지정을 해서 이것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간다, 이것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이만한 상급, 그리고 더 많은 상급, 더 큰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들은 결코 거기에 반문하지 못해 완벽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마음이 그래요. 제가 한번 아주 잠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써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어떤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능,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아주 잠시 조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계시록 11장인데 갈대 같은 자인데 이것은 계시록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나? 11장입니다. 이것을 갈대 같은 자는 자촉자, 왜 자촉자가 이렇게 생겼나? 요거 삐침이 없군요. 자 있죠, 스케일. 영어로 하면 스케일입니다. 자죠, 잣대, 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 천사에게 그 갈대 같은 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뭐 스케일인데, 거기 영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캐논이라고 나옵니다. 캐논. 뭐 우리가 카메라 같은데 캐논 카메라 뭐 있죠. 그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정경. 성경으로 말하면 정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정경이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정경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외경이 좀 몇 개 포함되어 있어요. 토비트 같은 것, 유다복음이 거기 들어있나? 토비트나 뭐 같은 것들이 벨과 용, 이런 어떤, 우리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성경들이,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지, 그러한 모든 가운데 정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이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청량을 하는데, 장과 그 다음에 광과 그 다음에 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은 뭐예요? 길이겠죠? 길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냐? 광은 뭐예요? 폭입니다. 폭이 얼마나 되느냐? 고는 뭐예요?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은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른 보면 뭐예요? 주사위 같이 정육면체라는 뜻입니다. 정육면체.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장은 뭐예요? 길이. 그 다음에 광은 옆에 폭, 그 다음에 고는 옆에 높이. 이것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이게 1이면 여기도 높이도 1이고 폭도 1이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사위는 정육면체를 갖고 사면이 다 똑같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배웠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라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이 성도들을 청량을 합니다. 왜? 이것이 잣대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자니까 이 자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재어보는데 이 그 성도들의 장황고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언과 행과 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도 그러죠. 인격이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과 마음을 재본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의 내용과 부합한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이 말이죠. 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내지 않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옆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모든 것은 뭐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말까지 하나님이 이따가 이제 무엇을 심판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이건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셋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말이다. 자기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이 12장 36에서 37절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은 뭐예요? 농담이라도 이 말이에요. 농담거리라도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이 무익한 말에 대하여 다시 말해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을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갈대 같은 자인데 이것은 뭐예요? 정경, 다시 말하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한 말. 자기 자신이 일생 동안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심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무엇을 심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행심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한꺼번에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다서 그것이 몇 절에 있나? 잠깐만요. 네. 15절.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지만 모든 경건치 않은 이유가. 자, 유다서 1장 15절이죠. 이것이 경건치 않는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성도의 심,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이것은 그냥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언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행동. 이거 행동이죠. 그냥 행위. 이렇게. 유다서 1장 15절에 가보면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 말은 없고 경건치 않은 자하고 행동하고 경건치 않은 일. 모든 강팍해 한 모든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 경건치 않은 말, 강팍한 말이 경건치 않은 말입니다. 행동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이라는 말이 직접 안 나오고요. 경건치 않는 일이 경건치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인간의 세계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심판하냐 이렇게 언행심, 이걸 언행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을 말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그 언행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유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냐?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like라고 그랬습니다. like. 뭐 같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이미지가 맞나요? 영어가? A가 빠져야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미지입니다. 이건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은 어떠한 모양이에요? 일체의 모양이에요. 삼위일체의 모양이에요. like라는 말이 삼위가 일체다. 셋이 하나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삼위 그랬으니까 성부의 형상이 있고 성자의 형상이 있고 성령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미지, 그 의미가 뭐냐? 성부는 거룩하신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는 말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야? 행위나 능력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은 그대로 인간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대로 행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생겼다. 또 이렇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 하나하나를 다 뭐한다? 심판하실 것이다.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가 빠지나요? 이미지.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음과 말과 행위를 심판하신다. 근데 이 세상에 지금 한 4, 5억 될까요? 한 75억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류가 한 72억이나 되려나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지금 살아있죠. 그러면 지금 72억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죽어간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보면 한 200억이 될까요? 200억이 된다고 추정을 해봅시다. 200억 명. 이게 200억 명이 우리가 그냥 발음하기 쉽게 200억 명이지.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모든 20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과 말과 행위를 다 아시겠느냐? 이런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의문,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지금 한 50년을 세상을 살아서 내가 지금 50살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58살이니까 58년 동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이 돼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쉽게 말하면 옹알이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다 기록을 하셨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내가 58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목사가 된 이후로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보통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1시간 동안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을 하셨겠느냐. 어떤 목사님 25분 안 되는데 저는 1시간씩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다 적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 심판의 기준으로 이 말에 대한 무엇을 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하면 내 말이 어떠한 건가를 딱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거가 없으면 네가 이 말 했지라고 할 때 증거가 없으면 나 그 말 안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지금 뭐 국정농단하는 뭐 최순실을 비롯해서 박 전 대통령으로 해서 우병우로 해서 전부 다 안 한다고 나는 모른다 나는 안 한다 안 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김기춘 실장도 내가 최순실 모른다 그랬죠. 전혀 모른다. 나는 전혀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러다가 사진을 한 장 딱,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한 장 딱 들으니까, 내가 저 사진을 보니까 이제 기억이 좀 나는데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다고는 안 하고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말이 바뀌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형무소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재판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뉴스의 정상 뉴스는 아니고, 이제 주변 뉴스에 보면, 김기춘 씨가 그랬다. 내가 어떻게 최순실을 모르겠느냐.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기자들을 만나서. 다 알고는 있어요. 자기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내가 그거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좀 한 것 같다. 그렇게 하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다 증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과학적인 어떤 기기들, 뭐, 사인파크라고 하는 그런 기기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 보지도 못했는데 이름만 들었어요. 사인파크라는 어떤 기계가 있답니다. 이 기계를 사람의 머리 위에다 놓고 스위치를 넣고 이제 기간을 딱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기간을 넣고 스위치를 딱 올리면 그때 그 시간 정해진 그 사이에 모든 말들이 다 그대로 녹음기에서 나오듯이 다 그대로 나온다고. 녹음기는 그 말한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죠. 바로 그런 기계가 지금 발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서 이 스위치를 올리면 그때 한 말이 그대로 쭉 녹음기에서 녹음되어 있듯이 나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말이 이 공기를 울렸으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술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왔으면 공기를 움직였잖아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 공기를 움직였잖아요. 이런 공기를 움직이기만 하면 이 모든 사인파크라는 그런 기계가 다 잡아낸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이게 파장, 다시 말하면 음파, 뭐 전파, 뭐 이런 파장을 잡아내는 기술이 기가 막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뭐 레이더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못 하실 리가 없는 이미 우리는 녹음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그 파장이 이제 그 공기가 울리기만 했으면 그 파장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실직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행동의 심판을 봅시다. 말의 심판도 우리가 여기서도 잠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랬죠. 말의 심판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름으로 이거 어디로 가버렸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뭐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그 말씀의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적으로 살아왔는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보면 두 책이 있다고 그러죠.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개의 책이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생명록, 행위록, 뭐 여기 록자로 이렇게 써서 생명록이니 행위록이니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생명록에는 뭐냐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요. 구원받은 자 명단.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심판받을 자들의 심판 그 사람에 나서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이 행위록 속에 다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많은 저의 설교를 많이 녹화를 해놓습니다. 녹음도 해놓고 녹화를 해놓는데 이것을 저장한다면 옛날처럼 그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한다면 굉장히 분량이 커요. 카세트 테이프는 만약에 1시간짜리고 또 뒷면이 1시간짜리다 그러면 2시간이 되겠죠. 이거 상당히 긴 테이프입니다. 120분짜리. 근데 그러한 테이프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테이프 하나에 2시간짜리를 녹음을 한다 할지라도 1년만 그것을 카세트 테이프로 제 설교를 녹음을 해놓는다면 분량이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간단하게 요즘에는 저장하는 방법이 있죠. CD 있습니다. CD 한 장에 그 야프막한 종이 쪽보다는 종이 쪽보다는 좀 더 두껍지만 두꺼운 종이 같은 그런 얄팍한 그 CD 한 장에 설교가 약 한 4편 내지 5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요즘에 나오는 DVD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약 한 5, 6배가 더 들어갑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는 DVD에는 보통 그렇지 않나. CD에는 한 2-3편 들어가고 DVD에는 한 5-6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동영상이 들어가면 이제 분량이 커지죠, 용량이. 그런데 제가 가만히 갑자기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제가 제 설교를 DVD에 담아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게도 또 이렇게 한 장은 DVD 한 장은 별로 무게가 안 나가지만 이게 수십 장이 되다 보니까 그 무게조차도 상당히 많아요. 야, 이게 보관하기가 좀 그렇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가 나와요? USB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USB다. USB 아주 손톱만한 우리 엄지 손톱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DVD 한 10장 이상은 들어갑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저거를 컴퓨터에다 넣고 USB에다 넣고 아니면 외장 하드에다가 넣고, 외장 하드는 요즘에는 뭐 10테라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외장 하드에다 놓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외장 하드가 지금 제 컴퓨터에 4개가 붙어 있습니다. 2TB, 1TB, 500기가, 320기가 4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제가 보관해 놓은 용량이 약 한 50%,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용량의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저장한 것도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이제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행위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지구를 약 200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장하는 그 공간은 얼마나 클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요. 유튜브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올릴 때 상당히 용량이 크거든요. 400메가가 넘는 그런 용량인데, 그런 용량도 유튜브에는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 편, 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다 올립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고 필요로 하겠죠. 유튜브 본 DB라고 데이터베이스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고 사진으로 찍어 놓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무엇이 하나님께서 사인파프라고 하는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코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기록을 해 놓으시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 심판이겠죠. 마음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말에 여기 유다서 1장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로 28절 5장이 27절로 28절 보면 마음 심판 여기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쁜 여인을 이쁘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음심의 마음이 되면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음욕이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5장에서 넘어가서 마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마음속에 인간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많은 기적과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 데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불법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만이 뭐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음욕은 아니고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계획과 내 모든 내 삶의 모든 생활의 반경들,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나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사상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삶을 주체가 돼, 내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갈 때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말할 때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정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설교를 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야고보서를 쭉 쓰는데 야고보서에서 2장에 가보면 2장의 16절인가요? 가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가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렸던 일, 그 다음에 그 다음 17절인가에 가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뭡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깊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실패, 좌절, 낭망,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에서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라합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천지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 하나님과의 반대 그 다음에 부정하는 모든 그 근원이 뭐냐면 마음속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었다. 이것이 뭐예요?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었고 내 자신이 행한 말이었는데 이 행한 말은 나중에 여기서도 나오는데 무엇을 심판하실 거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 마음과 말과 행위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인간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매 다시 말하면 회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싶다 이 말이죠. 회개하고 싶다. 그래서 인간의 말과 마음과 행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과 마음과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걸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말 하나 마음 하나, 행위 하나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기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과 자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말과 행위를 주신 그 의도 안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직은 여유, 그러한 어떤 기회,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는 아직은 내 마음이 내 말과 그리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다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가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을 심판하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윤곽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반대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의 그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심판하시는 건가에 대한 아버지의 우리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서 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말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내 말, 내 마음 그리고 내 행위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받고 또 깨끗이 씻김을 받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남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시작되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우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